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구속받기 싫어하죠. 심지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입한 전자제품이나 어떤 기계 장치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그 기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읽고 이해하고 제품을 조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꺼운 설명서 읽기를 참 싫어하죠.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난해하기도 하고 일단 내 눈앞에 그토록 원했던 물건이 떡하니 있기 때문에 빨리 사용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도 있고 그래서 설명서에 매이지 않고 일단 내 마음대로 이래저래 조작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하거나 헤매게 되면 점점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무슨 물건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조작을 잘못해서 고장나게 되면 폭발합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구입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고장이야. 이 제품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의 불평과 원망은 바깥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능했습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심지어 죽이면 그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이 스케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들은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광야 생활보다 애굽 생활이 훨씬 낫구만. 이게 뭐야 불편하게. 지금쯤이면 애굽에서 열대과일 먹으며 고기도 먹으며 포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1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누구이며 나는 누구 사용 설명서를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기억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시킨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나는 너를 소유한 백성으로 삼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비참한 노예로 꺽꺽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유일한 신 바로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 백성들이 너희고 나는 너희를 소유로 삼은 주인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문,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애굽에서는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눈치 보며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너무도 내가 사랑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니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은혜로 출애굽 구원하여 주셨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 아닌가? 거추장스럽게 이러한 계명은 안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이래저래 번거롭게 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제약을 두시는 것일까? 안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뭐 무섭기도 하잖아요. 못 지키면 어떡하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어기면 혼나거나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값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사슬, 죄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두 사람에게는 의무가 주어져요. 그 의무는 구속이나 속박을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한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갑갑함을 더 먼저 떠올려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 짊어져야 할 의무 때문에 갑갑해 합니까? 아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그 의무를 다해요. 왜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결코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명령을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받아들여서 즐거워하는 중에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박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전제품,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활용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설명서대로 해야 되죠. 설명서가 귀찮다고 내 맘대로 했다가는 고장납니다.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다가 결국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제품 설명서를 잘 숙지해야지만 최고의 효용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쥐레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꼼짝도 못하고 발이 묶일 것입니다. 쥐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쥐레에 철저하게 매이겠죠. 속박당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쥐레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쥐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은 뭐예요? 그 지도에 나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 지도가 하라는 대로,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가지 마 하는 그 명령에,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여기는 지뢰가 있어 밟으면 죽어 그러니까 가지 마 하는 그 명령에 나를 구속시키면 사는 거예요. 그 지도가 저희를 속박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지도를 지어준 그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속박 문서를 준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문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지뢰밭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명령서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지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복종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지뢰밭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시험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따르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놈이 말을 듣나 안 듣나 살펴보다가 딱 걸리기만 하면 처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명령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너무 무능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기에 너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 순례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뢰에 밟아서 터져서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도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조차도 감사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계명들은 간략하게 주어지고 있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8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안식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나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만큼은 육체의 노동을 잠시 쉬면서 우리의 육체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쉼, 안식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정한 안식과 쉼, 자유가 주어짐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말씀과 계명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명은 하지 마라, 이 명령, 네거티브한 명령, 부정적인 명령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 안식일의 명령만큼은 지켜라, 해라, 긍정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과 그 즐거운 심령으로 자원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즐거워하며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자손만대까지 복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